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학생들이 또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매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귀한 축제를 벌일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성장하고 자라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오니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또한 구합니다. 또 오늘의 모든 발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에서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과 그리고 또 악인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예나 지금이나 또 갈수록 더 타락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내다 보면 또 여러 부분에 안 좋은 영향을 받거나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학부모님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가 안 그랬는데 애들이 이렇게 초등 유치 때는 아니면 초등 저학년 때는 안 그랬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안 좋게 변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삶의 안 좋은 영향과 열매와 그리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종말이 오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지속되고 반복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여기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가 뭔지 또 죄인들의 길이 뭔지 오만한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대로 모르면 그냥 교회를 나오거나 아니면은 또 학교에서 뭔가를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이해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극히 종교적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정기적인 예배에 참여하거나 주일 성수를 한다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종교인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러한 것들을 잘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를 나오면 천국에 가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종교 생활을 하면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이 크리스찬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세례, 침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우리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거듭남이다, 아니면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 나와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거듭나지는 것이 아니고, 그랬으면 우리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있는데, 니고데모가 저 목사님 봐야죠. 예. 목사님 보고 손은 설교 노트하고, 예. 이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멘 하고.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어요. 와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여러분, 그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뭐 목사님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이 종교적인 지도자가 정치적인 지도자의 어떤 부분과 깊은 연관이 있거나 또 중복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든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고 율법으로 율법학자기도 하고, 그랬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묻는단 말이에요. 또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침례를 베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받겠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요한이 그런 얘기하죠.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서 세례의 침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쫓아낸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세례를. 왜요? 그 사람들은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도 읽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 말은 뭡니까? 진정으로 중생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정한 세 외에는 거두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정직하게.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거듭났으면 정직한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합당한 삶을 살아라. 세리가 아니면은 군사가, 군병이, 군인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당시 회당에 나와서 아니면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서 너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 말이죠. 저는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6세기 당시도 그렇고, 그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거대하고 국가를 지배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면죄부를 판매하고 성적으로 교회가, 중세 기독교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제가 생각할 때는 개혁으로 불가능했던,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이건 아니다. 중세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이교처럼 변했어요. 루터나 켈빈이 말씀을 보다가 이거는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명하셨던 교회나 기독교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게 종교개혁 운동이죠.
좀 이 시대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또 교회가 종교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이 죄악되다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기독교가 우리가 반성해야 되겠죠. 과연 종교개혁 이전의 모습처럼 변하고 있지는 않은지. 복 있는 사람은, 이 다르게 표현하면 거듭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가 추구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하여, 거듭나게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가정이나 학교가 해야 될 일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거꾸로져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또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2절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네.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의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악인들, 죄인들,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삶을 쫓아가고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 제가 몇몇 분들 또 간증하실 분들 소감을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그 간증하실 분들 소감을 제가 받으면서 참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때로는 위기에, 때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던 우리 학생들이나 또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변한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이죠.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과실수예요. 그런데 때가 되고 철이 되었는데 열매를 안 맺어요. 그러면 과실수로서의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안 돼요. 수익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능성이 그래도 있으면 좀 버티지만 안 그러면 속히 정리를 하는 것이 덜 손실을 입겠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 반드시 열매를,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철 따라 과실을 맺는 거예요. 나무만 그렇겠습니까? 한 영혼이, 한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보기에 사랑스러운 열매, 이런 열매를 인간이 맺어야 되거든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똑같겠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더더욱 그래요.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렇게 4절에서 얘기합니다. 그 결과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나누어지는 겁니다. 죄인들과 의인들이 나누어져요. 바람에 나는 겨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누어집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나 아니면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은, 종교 생활만 하는 그분들의 삶은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유니스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귀한 학생들이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견고해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심지가 굳고 마음이 견고하고 자신이 가야 될 올바른 길, 바른 길을 추구하고 나중에 성장을 해서 정말 세상의 성공이 따라오고 유익하지만 올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올바른 길이 아닌데 가게 되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했습니다.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한 번 사람이 태어나면 이 땅에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망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영원한 지옥 불의 심판을 받는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유니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리고 망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때로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기를, 때로는 옳은 길을 위해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재들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마다 매 학기마다 하나님 앞에서 변하고 성장하는 아이들을 본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매번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할 때마다 아이들이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자랐구나,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런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발표할 때 때로는 미숙하고 연약한 게 있어도 여러분 많이 환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이후에는 우리 몇몇 분들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될 건데 하나님께서 또 그 가정에 또 그 아이들 속에 하나님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듣고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유니스에 속한 모든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유니스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그 큰 복이 넘치기를 원하고 또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주신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가을날 또 주님의 전에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학생들이 말씀, 바이블과 또 갖가지의 그 말씀을 토대로 하여 각종 아트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발표를 준비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물로 다들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조부모님과 또 부모님과 또 가족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며 주 안에서 큰 복과 은혜가 넘치는 개인과 또 가정,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학생들이 앞으로 믿음의 좋은 남편 또 아내요, 아버지, 어머니로서 어릴 때부터 준비되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귀한 가정을 세우는, 가정을 또 이루는 그런 귀한 학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오늘 모든 시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